네, 오늘 설교는 다시 영혼 7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3주간을 뒤로 하고 오늘은 영혼 7적 그 5번째 제목은 탐욕입니다. 근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영끌 투자, 영끌 비투라는 말이 있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있는 모든 자금은 물론이거니와 최대한 가능한 만큼 대출로 빚으로 끌어모아서 투자에 나선다는 말이지요. 그 끌어모으는 정도가 얼마나 필사적인지 무엇까지 끌어모으는 거예요? 영혼까지. 왜 그런 용어가 생겨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런 분위기가 생겨난 것일까요? 부동산이나 기타 주식과 같은 자산의 가격이 노동소득에 대비해서 너무 폭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빨리 종잣돈을 만들어서 빨리 뛰어들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그 폭등하는 이익에 나만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불안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내 집, 이 집은 한 사람 또는 한 가정이 최소한의 생존의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집, 주택은 이미 거주의 개념을 훌쩍 뛰어넘어서 투자와 심지어는 탐욕의 영역으로까지 가버린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할 때마다 집 팔아서 얼마를 벌었다라는 소식도 있지만 또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일을 해도 그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그 차익에 얼른 올라타기 위해서 영끌까지 해서 같이 합류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수십 년, 자기 인생의 가장 황금기와 같은 가장 좋은 시절의 대부분을 그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탐욕은 많이 가진 부자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해서 더 탐욕에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인가요? 돈이 없으니 가난하니까 더 돈하면서 돈이 최고다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을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탐욕으로 가득한 인생이라고 평가받는다면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을 또 얼마만큼의 재물을 소유하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인간은 과연 만족할 수 있는가? 또 그렇게 더 많은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무엇일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검소한 시골 농부로 살아가던 주인공 파홈이 도시의 삶을 자랑하는 처형 내외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농부들은 어릴 때부터 땅을 벗삼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도시의 어리석은 유혹과 생각에 빠질 틈이 없어.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땅이 너무 적다는 거지. 내가 땅만 많다면 악마라도 두렵지 않을 텐데. 화덕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악마라도 두렵지 않을 텐데 이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악마가 변장을 하고 그 파홈을 유혹하고 결국은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죠. 이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던 파홈은 어느 날 멀리서 온 사람으로부터 바시키르라는 곳에 가면 원하는 만큼의 엄청난 땅을 단돈 1,000루블, 우리 돈으로 25,000원이면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스킬이라는 곳에 갔더니
그곳 촌장은 정말로 원하는 만큼의 땅을 그 가격에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을 파는 방식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먼저 땅값으로 1,000루블을 내고 나서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 동안에 자기가 갖고 싶은 만큼의 땅을 걸어가는 그곳에 삽으로 파서 표시를 해두면 그 모든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해가 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파옴은 가슴이 떨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걸어가면, 달려가면 다 내 땅인 거예요. 얼만큼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새다가 새벽녘에야 잠깐 눈을 붙인 파옴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촌장에게로 갔습니다. 촌장은 출발점이자 그가 돌아와야 하는 지점을 알려주고 파옴은 그곳에서부터 삽 한 자루를 메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파놓은 삽 자국이 있었어요. 자기 땅이라고 이미 찜을 한 것이죠. 한 1km 정도를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임자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가다가 지점마다 삽으로 표시를 해두면서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탐스럽고 좋은지 갈수록 더 좋은 땅이 나왔습니다. 가다 보니까 해가 중천했던 정오가 됐습니다. 가져간 빵과 물로 간단히 요기를 하면서 이제 정오니까 돌아가야 되려나 싶었는데 앞에는 더 좋은 땅이 있으니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면 이것도 다 내 땅인데, 그래서 계속 앞으로만 오히려 더 조급하게 속도를 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는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파옴은 출발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급하게 뛰기 시작하려는데 그동안 너무 멀리 와서 이미 몸은 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힘겨운 몸을 이끌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 출발점을 향하여 뛰고 쉬지도 않고 또 뛰었습니다. 저 멀리 출발점이 보일 때 언덕 위에서 자기를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해는 아직 아슬아슬하게 언덕을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파옴이 마지막 힘을 다하여 언덕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출발점에 도착했고 그가 갔다가 돌아왔던 그 수십 킬로미터의 땅을 다 자기의 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옴은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너무 먼 길을 쉬지도 않고 온 힘을 쏟아 달려온 덕에 그가 출발점에 돌아왔을 때는 심장이 터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죽은 파옴의 시체를 일으켜 그를 땅에 묻어 주었는데 그가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고 얻은 땅은 결국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2m가 전부였습니다. 이 소설은 끝을 모르는 인간의 탐욕과 그 탐욕의 결과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품고 있다고 이 파옴처럼 심장이 터져서 죽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두렵게도 우리는 이 탐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돈으로 모든 것을 환산하고 표시하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도, 집도, 심지어 사람도, 자녀 양육도, 심지어 어르신들의 노후도 다 돈으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또는 똑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거기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탐욕의 죄에 심하게 노출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돈 그 자체 또는 수익을 얻고 이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열심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가끔 돈 자체를 악마화하고 악으로 치부하려는 오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돈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방편이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일을 이루는 도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돈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성을 가진 것이 없지요. 모든 일이 다 돈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돈만큼 효과를 내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서서 버스를 타거나 자가용이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는 벌써 돈을 쓰기 시작하죠. 밥을 먹든 필요한 물건을 사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 다 돈으로 계산되고 지불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도 가만 보면 다 이 돈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남을 돕고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도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봉헌도 대부분 돈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로, 특별히 부한 자들에게 권면하기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자들을 권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많은 소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도구 삼아서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집착하는 마음, 즉 탐욕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것을 꼭 집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기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수많은 악이 파생되어 나옴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그 탐욕은 인간이 가진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탐욕,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쌓고자 하는 이 욕망은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데까지도 나아갑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들, 거짓말, 폭력, 보험 사기, 배신, 살인, 이 모든 범죄들의 배후에 가장 깊숙한 곳에는 탐욕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6세기의 그레고리우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탐욕이 7자식을 낳는다고 합니다. 탐욕에게는 7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의 이름들이 무엇이냐?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 이 7자식을, 이 악들을 쏟아낸다라고 그렇게 비유한 것이죠. 문제는 이 탐욕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율법의 선생이 되시니 내 형에게 명하여 부모님의 유산을 나에게 좀 나누어 주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좀 오셔서 우리 형 좀 야단 좀 치시고 내 몫의 재산을 좀 더 내놓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딱 보시니 이미 그 형제들은 서로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여서 끝없이 더 가지려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탐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땅도 많고 수년 동안 농사도 풍년으로 너무 잘 되어서 곡식 쌓을 곳이 없을 만큼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더 큰 그 곡간에도 가득 채워두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오늘 19절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리라 하되. 저는 이 부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 아닌가요? 내 통장에 주식으로, 채권으로, 연금으로 가득 채워 놓았으니 이 100세 인생 내 영혼아 죽을 때까지 쓰고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예,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닌가요? 내가 내 노후를 이렇게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젊은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 이제 내가 목표한 금액을 다 모았으니 파이어족으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 원래 단어는 해고, 잘렸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파이어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래서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유와 조기 은퇴. 자기가 정한 금액 몇 억 딱 정해놓고 그것이 딱 모아지면 나이에 관계없이 바로 은퇴하고 그 다음엔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파이어족. 그러고 보면 참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그때 양피지나 점토판에 글자를 새겨 넣었던 그 시기나 지금 우리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나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은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갖고 있어 보면 돈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돈이 주는 든든함이 있죠. 여러분, 우리 그거 다 좋아하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원하는 일을 할 때 돈을 쥐고 있으면 돈이 주는 든든함이 있어요. 이 좋지요. 주머니에 5만 원짜리가 뭉탱이로 가득하면 내 통장에 가득한 현찰의 카드를 딱 손에 쥐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눈치 볼 게 무엇이고 염려 근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이 세상 사람들의 제1의 욕망, 그들이 제일 소원하는 인생의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 돈이 주는 든든함과 안정감이 때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안정감, 그 든든함을 주는 그 돈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눌러앉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이 부자처럼 말하는 순간 내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마음껏 즐기자라고 돈이 주는 그 든든함과 그 안정감을 내 삶의 중심에 딱 갖다 놓는 순간 하나님과 이 재물의 위치는 역전되어 버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은 있을 곳이 없어지고 그 중심에 돈이 주는 든든함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특별히 기도할 것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심지어 하나님이 없어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돈이 많은데 돈만 있으면 되지 걱정할 게 뭐야. 내가 가진 이 현찰이 얼만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우리는 더욱더 그 돈의 종으로 더 집착하고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6장에 누가복음 16장에 똑같이 거듭 반복하여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그 지위를 다투는 대등한 존재로 거론되는 것은 이 재물이 유일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런 식으로 비유되지 않았어요. 재물만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를 다투는 존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역전 현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역전 현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치명적이고 위험할까요? 우리의 진짜 생명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짜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는 것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우리는 위험해지는 것이죠. 이는 비유하자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가 아빠가 사다 주는 아이스크림만을 받아서 품에 안고 좋아하면서 아빠가 들어오기도 전에 현관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화분에 심겨진 식물이 사람들이 꽂아준 가짜 꽃, 가짜 조화와 여러 가지 성형색색의 색종이 내가 이만하면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뿌리를 잘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데 진정한 복의 근원이 누구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탐욕의 죄와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더 큰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통하여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더 큰 영광,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도 지옥에서도 더 이상 아무 관심도 없는 저 땅에서 얼마나 가졌던가에 대한 소유욕, 이렇게 표시합니다. 천국에서도 지옥에서도 아무도 저 땅에서 살 때 누가 얼마나 가졌었는가 한치의 관심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큰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떤 비밀한 기쁨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농부는 갑자기 어느 날부터 자기 재산을 쓸데없는데 막 허비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뭐 하려고 하는지 그 밭을 사고야 마는데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농부는 그 속에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농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눔과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끝없이 재물은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탐욕에 빠지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탐욕으로 더 쌓고 그것에 집착하여서만 살아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오직 그 재물을 섬기는 일, 모으고 쌓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일에만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재물이 내가 섬기는 주인이 아니라 이 재물을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바로 나눔과 드림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진 것을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나눔과 드림을 통하여 재물의 주인됨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다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 받고 또 뜨거울 때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나눔과 들음에 대한 은혜와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경험하거나 어떤 어려운 사람을 보거나 또는 교회의 필요와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저분은 내가 도와야 되겠다. 저거는 내가 감당해야 되겠어. 라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알지요. 그런데 그것을 곧 순종하지 못하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소망과 감동은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재물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아이고 내가 가진 거 이거는 여기 쓰고 저건 저기 쓰고 아이고 이거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이거는 이렇게 그러면 그 감동은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이렇게 매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이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탐욕 때문에 사그라들기를 반복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 재물과 탐욕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눔과 들음에 대한 감동을 내 안에 주실 때 순종으로 내 삶의 재물의 주인됨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고 내게 주신 은혜고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면 기꺼이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 안에 이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과 이 재물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얼마를 쓰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누가 내 삶과 믿음의 주인인가를 고백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근심이 있겠죠.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거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다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내 전체의 삶과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분도 채우시는 분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도 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참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짜 생명과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탐욕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때로 우리는 우리 각자의 경우에 따라서 내 삶에 이 정도면 넉넉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좀 작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생명의 시간들도 나의 아내와 남편과 사랑하는 내 자식들, 사랑하는 가족들, 지금 내 두 손에 있는 나의 모든 소유들, 내가 꿈꾸고 애쓰고 계획하는 내 장래의 모든 소망들,
그냥 있게 된 것은, 원래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당연한 것, 처음부터 그냥 있었던 것,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그분이 제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원래 자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고 감사로 나아갈 때,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탐욕과 재물을 추구하고 그것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